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잘 묵상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가 마가복음 5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나눴는데요.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을 쫓으시고, 또 혈루병을 12해 동안 앓던 여인을 낫게 하시고, 또 야이로의 딸, 죽음을 맞이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내용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법과 같았던 그들의 생각의 경계선들을 예수님께서 넘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모두를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고 경계선이 그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로 걸어오시고 이 담을 허무시고 경계선을 넘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길을 가는 것, 경계를 넘어서 죄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믿음의 요청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성만찬이 있으니까 제가 짧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짧고 명료하지가 않은데 설교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냈던 바울의 편지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는 보통 첫 번째를 전서, 두 번째를 후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따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시겠지만 또 학자들 의견은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뭅니다. 1년 반을 머물거든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 이 선교의 전략, 목표
뭐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원래 한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또 이동해서 금방 또 다른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오래 머물지 않고 또 이동해서 계속해서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거든요. 전도 여행 때. 근데 바울이 그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도 안 될 때도 있었고 뭐 긴 때는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1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1년 반이나 있을 수 있었냐라고 학자들이 궁금해하고 연구를 하니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곳에서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아마도 바울이 오랜 기간 그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고 또 바울 스스로도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써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 교회였는데 그만 은혜가 많은 만큼 그들에게 뭐가 많았습니까? 문제가 많았다. 그러니 바울이 오랜 시간 사랑하던 그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고린도 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파벌을 나눠서 싸운 다투는 문제들이 있었고 성도끼리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성적인 문란함의 문제도 있었고 또 믿지 않는 부부, 그러니까 한 명은 믿는데 한 명은 믿지 않는 경우 뭐 이런 상황에서의 이혼을 하는 게 맞냐 어쩌냐 뭐 이러는 부부관계에 대한 정리도 있었고요. 또 부자인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이 성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빈부의 문제에 대한 차별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도 고린도전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도 많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해요? 강하다라는 것. 우리에게 문제가 많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들이 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을까요? 그 여기서 핵심은 바울의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수긍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 편지를 이렇게 쭉 검토해보고 그리고 첫 번째 편지 다음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볼 때 중간에 편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의 연결이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편지를 한 사람을 통해서 보내고 이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런 다음에 교회가 바뀐 모습을 바울에게 와서 피드백을 해줬거든요. 전해줬어요. 보고를 해줬습니다. 뭐 디모데나 디도 같은 바울의 영적인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아마 편지가 하나 더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이 눈물의 편지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편지가 아마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중간에 속해 있는 편지일 수 있겠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해요. 그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그러면 눈물의 편지를. 성도들이 말을 잘 안 듣더라. 바울의 이야기에 수긍하지 않고 바울을 오히려 의심하니 바울이 더 강하고 더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한 통을 더 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바울의 그 애절한 편지를 받고 나서 변화된 이들에 대한 한 부류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 7장쯤에 한번 나와 있고 한 맥락으로 또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받고서도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도 변하지 않고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이상한데 라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그 변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10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한 부류로 또 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에게 최선을 다한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도권에 대한 변론이 담겨져 있는 맥락입니다. 바울의 말을 잘 들었던 성도들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기뻐해요. 그런데 듣지 않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울을 의심하는데 바울을 의심하게 만드는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의 문제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쭉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문 7절 바로 앞에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어떤 한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갔다 왔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낙원에 가서 그곳을 보고 그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더라. 그것이 살아서 간 건지 죽어서 간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겠지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학자들은 이야기의 맥락상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내 경험이 나도 이랬어가 아니라 저기 내 친구가 말이야 이런 경험이 있대라고. 우리 그런 고민 상담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 아니라 근데 내 친구가 이러이러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누군가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 이야기, 나도 이랬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편할 텐데 바울은 왜 굳이 내 이야기가 아닌 척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거죠. 바울은요,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자신이 보여줬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똑똑은 한데 이 말로 잘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머릿속에 많은 지식은 없지만 한 줄의 지식을 가지고 책 한 권의 내용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신기한 달란트죠. 근데 바울은 지식은 많은데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로.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랑도 좀 안 하고 이렇게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이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부추깁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바울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무슨 저런 사람의 말을 듣냐?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에게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했던 주된 일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의 대표자가 되고 싶어 라고 했거든요. 거짓 선생들이 여러 지역에서 와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대표자,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짜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섬겼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후서 바로 앞에 11장 30절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뭘 자랑을 하겠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경쟁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잘한 것을 자랑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못난 것을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잘난 게 없는 사람인가요?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다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라는 말 자체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베냐민 지파야 라는 것은 나는 정통 이스라엘에 소속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랍비의 제자 출신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게 잘 알게 있죠. 게다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말은 매우 강한 권한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한도 어떻게 쓰냐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용하지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더라. 또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전도를 다닐 때마다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고요. 감옥에 갇힐 땐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뱀이 바울을 물었을 때 뱀의 독에 죽지도 않고요. 심지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2층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고 목숨을 잃을 때에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 청년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는 능력도 많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체험한 부분들도 많고 스스로 기본 베이스도 유대인으로서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치로만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약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근데 바울에게 지금 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그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의 약점을 막 물고 늘어질 때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잘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냐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오히려 내어줍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의견을 냅니다. 바울의 약점은 가시는 이거였을 거야 여러 가지 의견을 내거든요. 근데 결국 공통된 결론은 뭐냐면 자료가 너무 없어서 사실 알 수가 없어가 결론입니다. 누구도 잘 몰라요. 근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첫 번째는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이 사역하는 데 괴롭혔던 거짓 선생들, 방해자들, 그들이 바울의 가시가 아니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실제로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육체가 어딘가 아픈 게 아니겠냐라고 해서 학자들은 눈에 병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간질을 알았다, 뇌전증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 정신이 까무러쳐지고 거품을 물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실제적인 병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 압박감,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이 바울에게 가시와 같이 다가왔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실제 교회를 박해했던 경험이 있고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바울이 매우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근데 그것이 너무 옥죄어지니까 아마 바울에게 극심한 두통이 몸으로 실제 찾아왔을 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실제 사탄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사탄과 관련된 것일 텐데 아마 바울 스스로를 유혹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겠냐. 아니 무슨 복음 전도를 해? 나 이제 좀 편안하게 살지. 아니 무슨 로마까지 복음을 가서 전해?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말지. 라고 하는 어떤 안정에 대한, 안위함에 대한 마음이라던가. 바울이 자신은 스스로 고자된 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살았는데 어떤 그런 찾아오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욕망들이 아니었겠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놓고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죠? 그래 그렇게 하자였나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께 대답은 뭐죠?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부족한 것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결핍이 어떻게 괜찮은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라고 따져 물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을 하셨는데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약한 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려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니 나의 육체의 가시는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랑스러워할도 될 만한,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거는 아니, 그래 그런 거지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6장, 우리 지난주에 5장을 봤는데 그 다음 6장에 보시면 고향으로 가셔요. 나사렛에 찾아가시거든요. 근데 그때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고향에서. 야, 우리 동네에 그 예수라고 그랬던 걔 있잖아. 걔가 요즘에 그 갈릴리 호수 바다 근처에서 아주 핫하대라고 유명했을 겁니다. 근데 그 유명인이 다시 고향에 잠시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야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말씀을 듣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근데 쟤 그 마리아네 아줌마네 그 아들이잖아. 우리 가운데에서 목수일 하던 걔 아니냐? 제 동생들도 우리랑 함께 사는데 쟤라고 뭐가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어떻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신들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뭘 드러내게 될까요? 너희가 이런데 너가 뭔데 뭐 이렇게 나의 강한 부분을
오히려 드러내는 모습들을 그 고향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주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답변 중에 하나는 너희는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즉 교만한 너희 가운데 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바울이요 자신의 가시를 통해서 깨닫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나의 강한 부분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약한 것, 오케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나의 약함은 뭐가 됩니까? 역설적이게도 강함이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요,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찾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한 주간 어떤 좋은 일이 있었나 이렇게 고민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어디 간증 집회에 가도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강사님이든 와서 자신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할 때 좋은 일들을 보통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고 간증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감사주의를 맥주감사주의를 이렇게 보내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바울이 자랑하는 것에 대한 단어를 감사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강한 부분들 자랑, 즉 하나님께 감사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약한 것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약함, 나의 비워진 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할 수 있었고 또 우리는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 뭐도 많더라? 은혜도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많다면 그곳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빛나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제목 하나가 틈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거든요. 틈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틈 사이로 들어오다라는 느낌의 개념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틈을 통해서 들어오신다. 내 삶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어려움과 문제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괴로움들이 생겨나서 균열이 생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로 나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더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드러내실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한 많은 것을 주지 않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신 것은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로 슬퍼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슬퍼하지만은 않을 것은 주지 않으신 것을 다른 은혜로 또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믿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나 무엇을 만나든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우리가 수확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것들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